오늘도 동그리가 보는 기막힌 세상에서 이상덕 목사가 문안 인사드리며 새 영상 올립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진행이 넘볼 수 없는 세계에 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날로그 시대가 지나가고 디지털 혁명으로 정보화 시대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인공지능 즉 AI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장구한 세월 동안 쌓아온 인간의 지능이 10년 정도밖에 안 되는 인공지능 AI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2016년 바둑 인공지능과 이세돌 구단의 바둑 5번기 대결에서 인공지능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4승 5패로 승리했습니다. 이 당시 바둑 인공지능은 지금의 바둑 인공지능에 비하면 걸음마를 배우고 있는 아이의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의 뛰어난 두뇌와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도 초기 인공지능의 벽도 넘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바둑 인공지능이 바둑 최고수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돼 바둑 프로들이 AI를 선생으로 모시고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이 자신의 두뇌와 경험을 믿고 판단하고 행동하던 모든 분야에서 이제는 AI로 대체하고 있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AI는 이제 우리들의 생활 속에 구석구석 스며들고 활용될 정도로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차량의 성능 개선에서부터 가전제품, 건강관리, 가사노동을 대체하는 가정용 로봇뿐만 아니라 기업과 산업의 작동 방식까지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기술의 출현 등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분야까지 AI가 활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생활을 풍요롭고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는 AI를 알아야 합니다. 문제는 AI가 발전을 거듭할수록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학교와 테크 업계에서는 AI를 고도화 정도에 따라 흔히 3단계로 나눕니다. 제한적 인공지능, 범용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입니다. 제한적 인공지능은 특정 임무 수행에 특화된 AI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AI 모델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제한적 AI는 사전에 학습한 데이터에 기반한 것으로 인간처럼 다양한 심층 추론 능력은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인간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범용 AI는 인간 수준의 일반 지능을 가지고 논리력과 창의적 추론 능력을 갖춘 경우를 말하며 이용하는 사람들이 마음먹기에 따라 악용될 수 있지만 인간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인류 궁극의 발명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초 AI는 인간을 뛰어넘는 지적 능력을 갖춘 AI를 의미합니다. 초 AI는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개선한 능력이 탁월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AI 간의 자발적 소통이 가능해 인류가 전염물로 여겨온 집단지성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초 AI를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AI가 불치병과 기후위기 등 거대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초 AI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초 AI가 통제 불가능하게 돼 AI가 인간을 지배하는 지경까지 갈 수 있어 인류 최대 위협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아직 초 AI는 물론이고 범용 AI도 기술적으로는 구현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인공지능 분야를 개척한 토론토대 제프리 힌턴 교수는 이제 범용 AI를 뛰어넘어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초지능이 조만간 나올 것이라 예견하며 AI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초-AI가 인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든 인간을 뛰어넘는 탁월한 능력을 행수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의 개발에 대한 열정이 빅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도 지대합니다. 왜냐하면 AI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면서 AI가 국가의 안보, 경제, 교육, 문화는 물론 일자리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AI의 개발 속도가 빨라지고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음에도 AI가 인류에게 미칠 영향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으면 인류가 망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AI를 통제할 수 없으면 핵무기 이상으로 인류를 멸망의 길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힘만 있으면 인간을 대량 학살하고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역사를 돌이켜보면 인간은 결코 선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인간의 심성에는 죄성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은 동기가 부여되면 언제라도 고개를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민족성이 다르다고, 정치 성향이 다르다고, 문화가 다르다고,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미워하고 증오까지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닙니까? 누군가 나에게 악마가 어디 있는다고 묻는다면 악마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때를 기다리며 웅크리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시편 36편 3절과 4절의 말씀대로 그에게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며 기회가 되면 죄악을 꾀하고 악한 길에 서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죄성을 간과한 채 인간의 능력을 훌쩍 뛰어넘는 AI를 개발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면 누가 억제하고 누가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 안에서 가하지 않으면 이 악마는 곱비 풀린 망아지같이 뛰쳐나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언제 어디서라도 생족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AI를 개발하고 AI를 활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 96편 10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악의 경우 초-AI가 개발되고 발전돼 지성의 세계에서는 인간의 삶을 유린하고 인간을 지배한다 해도 감히 넘볼 수 없는 세계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영성의 세계는 아무리 AI가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넘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성의 세계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초-AI가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며 다스리는 경우에도 하나님은 초-AI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배하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51장 25절 말씀과 같이 죄인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AI의 세상을 파괴하고 구원의 손길을 펼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온 세계를 멸망하는
멸망의 산하 보라. 나는 내 원수라. 나의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감사합니다.